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는 조건을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조건이 대단히 까다롭고 그러면 구원받을 희망이 별로 없었을 텐데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주님을 부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 뭐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든지 뭐가 낫든지 또 어떻든지 상관없이 최소한의 한 가지 조건을 말씀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단적인 예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강도는 무슨 과거에 선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신세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시 그를 당신의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된 것이지 만약에 한 열대 단계를 거쳐서 조건을 통과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러면서 계속 탈락하고 끄트머리 한 서너 명 남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부산시 공무원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사람 뽑는다더냐 그랬더니 부산시 공무원 뽑는데 7명 뽑는다고 그러대요. 그 급에서. 그럼 도대체 시험 치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랬더니 1,400명 온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7명 뽑는데 1,400명 오니까요 200대 1, 200대 1. 여러분 붙으면 제가 누구라고 할 테니까 사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에요. 만약에 천국에 가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정도 도를 닦고 선행을 행하고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춘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 강도는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좀 어느 정도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수양을 쌓고 과거의 죄로부터 손을 씻고 그리고 너를 깨끗하게 준비한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랬으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물론 여러분 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여라고 부를 때 무슨 장난스럽게 불렀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불렀겠습니까? 그냥 뭐 심심해서 부른 건 아니겠죠. 그죠? 그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예수님을 막 돌아가지 않는 고개를 억지로 돌려가지고 바라보면서 예수여 이렇게 할 때 그 짧은 말 속에 그의 모든 영혼의 간절함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되게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그것이 가식이 아닌 그때는 완전한 항복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강도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체포돼서 왔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물론 살인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뭐 도둑질도 했을지도 몰라요. 파렴치범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전과가 여러 수십 개 누적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일부 학자들의 설명처럼 이 사람은 단순한 강도나
또 살인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유대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웠던 어떤 독립투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과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든 아니면은 더러운 욕심으로 위해서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했든 어떻든 그 노력이 다 나름대로 노력이었는데 그 노력의 결과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지난 과거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 그거 하나만은 틀림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절망,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평생에 대한 절망이죠. 평생. 이때 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인지 50살인지 아니면 20대 중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지나간 긴 세월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 절망이죠. 다 끝나는 순간에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부름은요, 너무너무 애절하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평생은 헛것이었다. 지나간 수십 년 세월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노하면서 유일한 삶의 생명의 예스가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딱 붙드는 거죠. 이 사람이 손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으니까 손을 내밀 수는 없었지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은 손이 자유로우니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이고 옷가에 손을 댄 것이고, 이 남자는 두 손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 박혀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다가설 수 없지만 마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때 그가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 밑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저 밑에 관저에는 빌라도 총독도 지금 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는 손 씻고 가서 측근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을는지도 모를 일이죠. 가야바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확인하고 이젠 됐어, 저 예수가 못 박혔으니까 우리의 우한 덩어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높은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저 아래 예루살렘 시가지가 보일 텐데, 그 예루살렘 시가지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린 세상이 강도라고 정죄하고 십자가 처형 언도를 내린 이 죄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해외여행 하시는 분이 많지만 옛날에 해외 가는 사람이 참 드물 때, 그때는 정말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그게 얘기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하늘나라 가신 양명진 장로님, 우리 노인대학을 처음 했을 때 양 장로님께서 외국에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앞에다 놓고 당신께서 외국에 가신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장로님 가신 나라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 앞에서 열심히 들었거든요. 아, 신기하다. 장로님 외국을 갔다 오셨다, 이렇게. 근데 그게 불과 뭐 얼마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가고 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외국에만 갔다 와도 이게 굉장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는 제주도도 못 가보는데 그분은 외국을 밤낮 다닌다, 그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야바도 못 가보고 빌라도 총독도 못 가고 영영 못 갈 그 낙원에 이 사람은 강도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바로 가는 것이, 그날 바로 마치 선구자처럼. 사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순서로 따지면요, 베드로보다도 빠르고 요한보다도 빠르고 야고보보다도 빠르고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사랑했던 여러 여인네들 마리아들보다도 더 빨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먼저 낙원의 기쁨을 최초로 맛본 사람이 이 강도였어요. 강도. 그래서 이 강도는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1등으로 받은 사람이 됐어요. 꼴찌가 1등 되는 기적이 거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참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고,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고, 내가 하늘나라를 예약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러분, 우리 가식 없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생각한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먼저입니까? 입이 먼저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예요. 그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맨 마지막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입으로 나오는 기도, 입으로 나오는 찬미,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고백,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와 같은 것이라면 그 입으로 나오는 열매가 있기 전 단계가 뭐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단계죠. 마음속에. 그러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단계가 되려면요,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그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14절을 한번 가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주님을 입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 있어야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믿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믿게 되는 거죠.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사서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그런 물건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아이디어 상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렇게 사는데, 그거 없으면은 옛날처럼 육체노동을 통해서 애를 먹어야 되거든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편리하게 살고 모르는 사람은 고생하며 사는데, 이건 편리하고 편리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뭐 그 정도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를 모르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건 뭐 아예 믿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죠.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부를 수도 없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왜 믿지 않냐? 모르는데 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겠죠? 누군가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보를 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전파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전파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가서 알려주라 이러면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요, 맨 마지막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보내시는 분이 계셔요. 보내시는 분이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정보를 주면서 너 가서 저기 저 사람에게 말해줘라. 보내는 분이 계시다. 그럼 보내는 분이 있으면 보냄 받은 사람이 있죠.
보냄 받은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알려주는 단계가 있겠죠. 알려주면 이 옆에 사람에게 그 정보가 전해지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겠죠.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사람도 입으로 주여 이렇게 부르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참 믿음으로 부르게 되면 어떤 은총이 주어지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은총이 주어지겠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그 전에 많은 이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잘못된 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장 2절로 한번 성경을 펴셔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에요. 왜 잘못된 열심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냈으니까 헛수고를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헛수고를 열심히 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제목이 어떤 열심 일이었어요. 그 어떤 열심은 잘못된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피곤하긴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살다가 멸망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9장에 보면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잘못된 열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떤 열심 2번인데 이번에는 어떤 열심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울여야 될 올바른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마땅히 기울여야 될 올바른 열심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걸 알려주는 열심. 다시 말하면 전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부르게 되겠죠. 그가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지금도 이제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지금은 뭐 모르는 거지만 이 강도가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생각을 했는지 그게 참 희한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옆에 매달려 계신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겠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강도가 매달려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아니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했겠죠. 또 그 어머니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그러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또 뭐 내가 목마르다고 그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그 가상 7원 그 7마디 말씀 하시는 걸 이렇게 다 봤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중간에 예수님과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에는 못 들은 것이겠죠. 이 사람이 나를 낙원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그 앞에 한 3번, 4번 말씀하신 중간쯤 되죠. 그죠? 그 뒷얘기는 못 듣고 앞에 하신 예수님의 한 3가지 정도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같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올라올 때 사람들이 막 밀면서 뭐 자칭 메시아라고 그러고 욕하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강도짓 하면서 살고 있을 때 평소에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는 거를 먼발치에서라도 봤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암시를 받았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을 봤든지 잡힌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같이 그 십자가 지고 끌려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에 진지하게 옆에 있는 일을 생각했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그 가슴 속에 쏟아져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 할 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진한 감동을 준 것이. 그 감동이 언제 주신 건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형언하기 힘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숨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순간까지도 한 불쌍한 영혼에게 정보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보. 어떤 정보를 그의 가슴에 주고 있느냐 하면은 나다. 너의 처참한 인생을 건질 자는 나밖에 없다 하는 그 정보를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것이. 결국 이 강도를 구원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정보를 알려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한 사람을 전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예수님의 전도의 마지막 열매라고 하는 재미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강도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영적 정보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상에다 이렇게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내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말해주라고 보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도 이 사람의 가슴 속에다가 당신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 고귀한 영적 진리, 영적 정보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심어주고 계셨다는 것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주님의 암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 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틀림없어 그걸 가슴에 느끼게 됐을 때 예수님을 부르게 됐다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읽은 그 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 전해야 어느 순간까지 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숨 거두기 직전까지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한 영혼에게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걸 전달하셨다면 우리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받은 유인물을 쭉 보면요, 그 1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역순으로 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죠. 보내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이게 보내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사도들을 또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오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며 시인해서 1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기본 구조는요 다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게 되든지 길에서 전도지를 받고 알게 되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사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든지 직접 1대1 전도를 통해서 듣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예수님에 관해서 누군가는 알려줬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그 연속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그 정보를 얻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도 보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끝까지 알려주는 인생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떤 열심, 두 번째입니다.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건물에 지금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방방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손목 시계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봐가면서, 여러분 설교하려면 생각해야죠, 말해야죠, 시계까지 보면서 해야 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시계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아까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별세 하셔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그래서 또 손목 시계를 이렇게 풀렀거든요. 시계 들어왔네. 지금 들어왔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7시. 근데 틀리네요, 시계가. 저것만 안 가르쳐줘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물며 예수님에 관한 소스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요, 설대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설대위.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에 오신 의사인데 의료 선교사죠. 의료 선교사.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하셨느냐 하면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최고 엘리트들만 졸업하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외과 수술로 유명하대요. 외과 수술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겁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많은 수술 그 성과를 냈는데, 입 안에 이렇게 혀 이런데 암이 퍼져가지고 온 사람,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수술을, 장비도 없는데 조그만 에어컨 하나 1960년대 초에 틀어놓고 수술복을 입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나중에는 얼음 주머니를 간호사들이 이 옷 속에다 막 집어넣었대요. 땀이 너무너무 비 오듯 떨어지니까. 그런데 혼자서 17시간 가까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 환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1시간 반인가 잠깐 눈 붙이고 와가지고 환자를 또 보고, 그러면서 그 전주 예수병원에서 평생을 헌신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자신의 그 외과 지식, 이걸 갖다 한국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가기 위해서 정말 필생의 노력을 다 하셨다. 그리고 이제 늙으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똑똑한 엘리트 의사들이 그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그냥 눌러 앉아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단을 쳤대요. 그럼 한국 사람은 도대체 누가 돌보느냐고. 똑똑한 한국 의사들이 다 미국에 와 있으면 한국 사람 누가 돌보느냐고. 당신은 고생해서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또 한국의 의료 장비를 끝까지 보내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의사가 그분에 대해서 보고 느낀 소감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거의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신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 그 설대위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가서도 설대위라는 자기 이름으로 간판을 붙이고 그죠, 문패를 붙이고 한국 사람처럼 살았다고 해요. 그럼 그분은 이 땅에 와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의학적 지식, 영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는 거죠. 보냄받은 자로 왔으니까 남김없이 다 주고 가는 것이. 지나간 주일 오후에 그 대구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30년 한 교회 목회하고 은퇴하는 곳에 이제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날 이제 전에 총회장 지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본문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작별하는 그런 장면을 본문으로 선택하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나오냐 하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에베소에 한 3년 6개월 가까이 있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조금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알고 있는 영적 정보를,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영적 세계를 일부만 전해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줬다는 것이 다. 그러면서 오늘 은퇴하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 30년 계시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 관해서, 성도의 삶에 관해서 다 가르치고 다 주고, 그리고 오늘 다 주고 그냥 훌훌 떠난다. 그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구원의 진리를 내가 홍길동에게 알려주면 그럼 내 가슴 속에서는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알려주면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더 확실해지고 더 뚜렷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계속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책을 보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책을 하나도 안 봐도 3시간 정도는 그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 사람들 이름하고 그 복잡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웠냐고 그래요. 제가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도 울고 먹다 보니까 이 입에 밴 겁니다. 녹음기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가르치면요 훨씬 내 가슴 속에 뚜렷하게 남게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일부 예배는요 아직 이게 설교가 덜 익었거든요. 덜 익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여기 나와서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설교가. 제가 책상 머리에서 이렇게 읽어보는 거랑 여기 나와서 하는 거랑 영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원고가 훌륭해도 여기 나와가지고 완전히 죽쓰는 날도 있고요. 원고가 형편없는데도 그래도 오늘은 괜찮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거든요. 일부 예배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오셔서 저랑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은 저의 실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공할 건가 죽쓸 건가. 일부에 한번 하고 나면요 2부 할 때는요 훨씬 이게 좀 마음속에 정리가 됐어요. 3부 할 때는 뭐 조금 더 익어가지고 이제 하고 4부 할 때는요 너무 익어가지고 이게 오버될 때도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맨 마지막 예배를 녹음하거든요. 그 극동방송이나 보내는 거. 왜냐면 1부 때는 이게 어설프니까. 그래도 어설퍼도 1부에 나오시는 교인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설퍼도 좋다 그러면서 1부에 오시는 분들 고맙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한 50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똑같은 설교를 한 50번 하면 원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원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원고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가슴 속에 확신이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숱하게 전하면 그게 우리 가슴에 은혜가 돼서 확신이 돼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진리로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해주는 그 사람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면류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전도자의 영광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20절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무슨 떼돈을 벌어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명하게 출세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애를 쓰다가 이제 인생을 끝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을 회고해 볼 때 나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면류관 쓰게 되는 그 영광, 그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 끄트머리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또 그 앞에도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던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가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준 거 아닙니까? 영적 지식을 그들에게 제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됐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이야말로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 뭘 보고 씌워주시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믿게 됐으니 너의 공로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증거와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거기 보석이 하나도 안 박힌 면류관도 있고 보석이 많이 밤하늘의 별처럼 박힌 면류관도 있을 텐데 그 보석의 숫자가 뭐냐? 그의 삶이나 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의 숫자, 그 개수만큼 보석이 박혀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가장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 이건 정말로 귀중한 것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한 100만 명씩 모인 자리에서 대성회를 열었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분을 거기서 처음 봤는데요, 그날 저녁에 막 설교하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서울 여의도 광장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끝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버티고 앉아있는 거죠. 나는 이미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막 일어나요.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날 하룻밤에 6만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6만 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야, 30분 설교해가지고 6만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가지고 교회로 인도해서 그 중에 절반만 믿었다고 해도 이런 집회를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받을 면류관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일에 열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잘 못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 못해요. 그죠? 그냥 뭐 우리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잘 지내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띄엄띄엄 뭐 매주 한 사람 두 사람 또 뭐 대여섯 분 이렇게 또 새 가족도 오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걸 정말 잘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면류관 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만한 규모에서 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갖추셔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교회라면은요, 한 1000명은 1년에 전도해야 돼요. 1000명. 그러려면 매주 20명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야 그게 정상인 것이 정상. 그래야 그게
우리가 체면치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도대원들만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오늘 제가 어느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이제 좀 사게 됐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데 그 약사가 오더니 어휴 목사님 죄송해요. 약이 없어가지고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약이 없다고 그래서 놀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목사인 줄 어떻게 아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마에 목사라고 써있나. 제가 서울에 있는 누구와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전화를 못 받는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되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6시 반부터 한 9시까지는 내가 전화 받기 곤란하다고. 그랬더니 대뜸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요 예배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화를 저랑 했던 사람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전화 못 받는 사람, 수요일 저녁에 전화 못 받는 사람 목사님이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냄새를 안 피우고 예수 안 믿는 듯 해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틀림없는데 왜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할까? 참 이상한 예수쟁이라고 아마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봐서 받으실 면류관의 보석도 바뀌고 내가 알려준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불러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이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끝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발이 아름다운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박지성 선수의 발, 또 그 발레 하시는 분들의 발, 이거 보면은 발이 형편없잖아요. 그래도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발이 좀 비틀어지고 막 그랬지만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매끈하게 발톱 다듬고 예쁘게 해서 이런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거친 들판을 통과하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발은 구멍 뚫린 발 아닙니까? 못자국으로. 그런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